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상처는 아주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아무렇지 않게 던진 시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고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보다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고 책임과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법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고 마음에 오래 남아 잠들기 전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겠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나이에 관계 하나 끊는 게 맞나.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상처를 참고 마음을 눌러 담고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참음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먼저 양보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 배워왔습니다. 특히 한 사람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그분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한 말로 상처를 주고 도와주면서도 생색을 내고 그분의 선택을 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말고 누가 있겠어.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인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수년을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겼고 속으로 삼켰고 집에 돌아와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전보다 더 심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새로운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고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혼자가 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그분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계속 상처받고 있다. 참고 있는 내가 점점 나를 잃고 있다. 그 깨달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나를 뒤로 밀었을까? 그분은 소리를 내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큰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줄였고 만남의 횟수를 줄였고 상처 주는 말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안했고 허전했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게 되었고 사소한 말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도 되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떠남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 무언가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가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게 무례해집니다. 참으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내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괜찮다는 말로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지 않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잠은 얕아지고 웃음은 줄어듭니다. 행복은 크게 웃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쉼의 공간이 됩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 내 마음이 숨을 쉬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 뒤에 인생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나 자신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관계를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왔기에 우리는 떠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도 삶의 지혜가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리에 더 이상 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말 연습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배출구도 아닙니다. 당신은 평안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웃을 권리가 있고 아무 설명 없이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이 한마디로 남았으면 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이제는 당신 편에서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잠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집착해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나만 나쁜 사람이 될까 하는 집착,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에 대한 미련이 우리 발을 묶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우리는 흔히 상처 주는 사람을 붙잡는 일을 인내나 배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와서 거리를 두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헛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에 쌓아온 시간이 지금의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흘러간 인연은 그 나름의 역할을 다했을 뿐 앞으로의 괴로움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누군가를 붙잡느라 내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방치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먼저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계속 아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중도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중도란 참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말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균형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웃는 것 역시 중도가 아닙니다. 화를 내며 끊어내는 것 또한 중도는 아닙니다. 조용히 물러나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선택. 그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등불이 되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평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말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라는 뜻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며 계속 어두워지는 삶은 등불을 밖에 두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용서보다 먼저 거리 두기를 허락하고 이해보다 먼저 휴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인연이 모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의 흐름이 다른 자리로 옮겨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때가 되면 흩어진다고 봅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상처받는 자리에 매번 나를 세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업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데서 이미 시작된다고 참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조금 멀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당신 편이 되어도 됩니다. 그것이 삶의 후반을 가볍고 평안하게 걷는 가장 불교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연꽃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아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억지로 견뎌서 피는 꽃도 아닙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 위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수행의 길이라 말합니다. 수행은 절에 가는 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어떤 마음을 따를 것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앞에서 내 마음이 움츠러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다시 참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 나를 지킬 것인지 부처님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바른 길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임을, 참을성 있는 사람임을, 희생적인 사람임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쪽이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는 쪽, 숨이 편해지는 쪽, 혼자 있어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쪽입니다. 그 길이 비록 조금 외로워 보여도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 곁에서 계속 나를 잃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극단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거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켜야 할 중생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일수록 노는 법 또한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아파졌다면,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차차 수행이라 부릅니다. 한 번에 깨닫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정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주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단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선택 하나를 하지 않는 데서 이미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항상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상처 주는 말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 오늘 한번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몸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는 것, 그 한 번이 내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업이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 만든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는 더 깊이 다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참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침묵으로, 인내로, 책임으로 수많은 순간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조금 물러나도 됩니다. 조금 더 당신 편이 되어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모든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묻고 있는 마음에서 한 올씩 풀려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면 그것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덜 아파도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는 잠이 깊어지고 숨이 편해지고 혼자 있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장 큰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자비를 당신에게 먼저 써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당신을 덜 아프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히 숨 쉬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래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신다면 부디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을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졸업입니다. 이제는 아픔을 반복하는 인연에서 조용히 졸업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으로 입학해도 되는 때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속도가 바로 당신에게 맞는 가장 자비로운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평안이 머물기를, 그 평안이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의 길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갈 날들이 복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